하나님의 영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영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영혼 살리시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도록 주차라.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도록 주차라. 다른 곳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이용재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신묘막측한 일들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며 죄악 가운데 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적은 없으며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주님을 모시는 사람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옵니다. 연약함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의 자비의 옷깃으로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지극히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당신의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빈자리가 점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며 영원케 하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거룩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저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받으시길 간구하오며 오늘도 좋은 일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나무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19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목격하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이 살아나며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교회,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이 연약함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까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 소망을 잃은 심정들에게 새로운 위로를 주어 뜻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기관장들을 붙드셔 그들의 손주하는 일꾼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들의 손길을 빌어 생명나무 교회가 날로 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자 하사 주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봉사님, 전도사님과 멀리 타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한 주간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리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50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리 높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을 지을 건 뭐냐. 익숙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험내제 맙시다. 그의 본능 의실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국을 내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라볼 같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위에 얻기세. 엉망과 마음에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는 2015년 10기 새가족 환영 수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은영 선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서심에 우리 목사님께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드리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선도님은 4주 동안 저하고 교육을 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예. 같이 옆에 서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사진 찍.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딸로 사는 것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당신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당신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딸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화성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화성에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러고 났는데 얼마 안 지나서 그 교회에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자기 딸이라고 데리고 왔어. 그래도 보니까 여기 이주영 성도 구단지에 살아요. 이주영. 그 딸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해서 산다고.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프로농구 선수라고. 그래서 LG, SK 이런 데 프로농구 하던 강준구. 근데 이제 프로 이제 선수 그만두고 심판해요. 요즘에 대학연맹, 중고등부연맹 이런 게 농구 심판하러 다니는데 이주영 그 부부인데 어느 날 그 또 이주영 성도가 자기 언니라고 또 데리고 왔어. 그래서 언니예요, 이도녀.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주 안에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카드 내신 분 있어서 환영합니다. 우리 장정아 성도님 어디 앉아 계세요? 장정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해요. 예, 같이 일어나세요.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그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딸, 주님의 아들입니다. 살면서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나무 교회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온전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등록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해당 선교회장님을 소개받으시고 또 이용희 목사님과 함께 한 4주 동안 말씀도 나누고 또 이민상 장로님하고 함께 12주 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 발을 좀 들여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한번 다 읽으셨대요. 우리 박인숙 집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참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잘했어요. 좀 내려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매일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작년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2박 3일 동안 부목사님네 식구들 저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시전도사님네하고 다 같이 가서 2박 3일간 쉬기도 하고 내년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작년에 기억이 나. 우리 교회가 2014년 한 해 2013년, 14년, 12년 쭉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 이게 거품이 분명히 있다. 이거 거품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으니까 이거 올해는 다지자. 이게 거품을 계속 실수로, 이 허수인데 실수로 착각하게 되면 나중에 교회 한 방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거 다들 정리하고 냉철하게 2015년 한 해는 응집력을 키우는 한 해가 되게 하자. 내부적으로 좀 다지고. 근데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증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요즘에 교회들마다 교회 사람이 줄어들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산도 줄어들어서 문제라는데 우리 교회는 올해도 우리 재정 이민상 장로님이 재정을 잘 보시기도 하지만 재정이 뭐 많이 늘어나요. 그만큼 응집력이 강해진다는 증거고 또 하나는 이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저는 월요일 날은 170명이 나왔어요. 요즘에 1000명 모이는 교회도 100명 새벽 기도 안 나와. 근데 우리 교회가 야, 이게 응집력이 굉장히 강해졌구나. 그리고 일주일 내내 평균 150명 정도가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21일간 작정하고 하는 건데 21일 아니라 5일간 한다고 그래도 안 나와. 근데 우리 교회가 참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 제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수원에서, 광주에서, 저 천호동에서도 차를 타고 오고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참 귀하다. 기대가 돼서 새벽에 제가 눈을 뜹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새벽 기도 기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중에 회개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 주부터라도 오시는데 집사님들 중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들은 큰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기억하시고 새벽에 좀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내가 이 식구구나. 내가 생명나무 교회 한 가족이구나.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되는 운명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동질성. 대단히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단어죠. 기억하시고 제가 요즘에 많이 놀라요. 아,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성숙해져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다져놓으면 내년에는 또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2주 남았어요. 2주 남았으니까 기억하시고 꼭 새벽기도 기억하시고 아유 나 하나쯤 안 나가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아 제가요 지난주에 야 내가 새벽기도 21일 나오면 학생들 내 10만원 줄게 그랬더니 15명이 나온 거야. 야 난 그 1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인지 몰랐어. 근데 지들이 15명이 나오면서 엄마를 다 데리고 나왔어. 엄마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2주 동안 일주 제대로 못한 친구들은 내일부터라도 또 다시 시작해. 그래가지고 21일 다 못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오면 목사님이 해당하는 상을 다 줄 테니까 학생들은 큰 맘 먹고 잘 좀 나와봐요. 매일마다 120개씩 성경 구절을 써놓고 간식 하나씩을 준비해 두는데 참 대단합니다.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거 120개 만들려면 이게 조그만 성경 구절 120개 만들려면 칼질을 480번을 해야 돼요. 한 만들 때마다 칼질 4번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매일마다 그거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간식 넣어놓고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내가 참, 내가 이런 교회 목사다 싶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 행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회별 예배고요. 또 FC 생명나무 어린이 축구단은 우리 교회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축구하고 싶은 아이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주변에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중에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소개해 주시면 일주일에 2번씩 제가 여기 공원에 가봤거든요. 축구 연습하는데 우리 동네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저 마천동 거기에 잔디구장이 너무 좋아요. 거기에 임대가 돼 있어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쓸 수 있습니다. 어린이 축구팀 거기 연습을 지금 따로 조그맣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기억하시고 좋은 장소에서 아이들 축구 잘 배우고 있으니 전문 코치가 와서 가르쳐줘요. 기억하시고 그때 아이들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김윤미 목사님 이전 예배 한 70여 분이 가셨어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렇게들 많이들 참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사랑이 많구나. 제가 너무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황현자 성도님 위암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십니다. 기도 부탁하고요.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경진 성도 경진이가 클라리넷 서울 오케스트라 유명한 데죠. 서울 오케스트라랑 협연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7시 반에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하는데 저 뒤에 이거 한번 붙여놨을 거예요. 기억하시고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서 이 가을에 음악회라도 좀 한번 가서 앉아있어 봐요. 폼 난다니까. 가가지고서 밤낮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지 말고 귀 청소도 좀 한번 하시고 가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진이 어디 앉았냐? 유아실에 가서 잘하라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에게 부흥회예요. 우리 서영복 목사님을 저도 말씀 전하시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큰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다 특성도 준비해야 되고요. 다 오셔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1년의 최고 중요한 행사입니다. 빠짐없이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김장한데 김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김장, 배추, 무 뭐 이런 거. 토요일 날은 오전 9시부터 하면 12시 전에 맞춰지고 12시쯤 되면 점심을 먹습니다. 김장 해놓은 거 다 갖다 또 널어놓고 보쌈을 해서 매년 먹었는데 매년 보면 뭐 그냥 금요일 날은 오도 않고 밥 먹는 시간에만 와. 밥 먹는 시간 내라도 오면 됩니다. 와서 먹으면 되니까 기억하시고 금요일 토요일 나 칼질 좀 한 줄 안다. 그런 사람들 다 와. 그래가지고서 김장 재밌게 즐거운 축제의 시간으로 김장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산 산악회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경에 아마 출발할 거예요. 장소는 또 공지해 드린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44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목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책임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든든한 의지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속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산을 감사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예물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 만나는 세상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유인월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에베네델 중창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가 4일 동안 있는데요. 주일, 월, 화수 그렇거든요. 그때 주일날은 오후 2시고 월, 화수는 저녁 7시 30분인데 주일날 오후 2시에는 우리 찬양팀이 찬양 특송을 준비하시면 되고 월요일 날은 에베네셀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화요일 날은 시온이 저녁에 찬양을 준비하시면 되고 수요일 날 저녁에는 선교회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 찬양을 하시고 낮 시간에는 속장님들이나 낮에 모이시는 분들 중심으로 찬양을 또 새벽에는 또 새벽에 하실 선교회들 특성하면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지난주에 광고를 못했어요. 새벽기도 때 매일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 그랬더니 늦게 붙였는데도 다들 채워주셔서 감사한데 혼자 가능하면 하시지 말고 누군가 데리고 해요. 하시겠다는 분이 많으니까 혼자 하시지 말고 우리 혼자 이름 적으신 분들은 혼자 이름 적은 걸 빼고 붙어. 둘이 셋이 붙여. 그래가지고 하고 왜냐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못해. 그래서 혼자 하시지 말고 선교회별로 이렇게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같이 파리에서 뭐 소란한 놈들, 하여튼 미친 놈들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하여튼 뭐 127명 죽었다고 그러죠. 총으로 그냥 쏴가지고서 탄창을 갈아 끼면서 사람을 죽였다니까. 야, 이거 폭력 영화 이거 안 됩니다. 야, 전 그런 걸 액션 영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현실이 아니길 다행이다 싶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대가 또 그런 것 말고 또 세계 이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미얀마예요. 미얀마의 이번에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새로운 당 민주민족연합인가요? 그게 이제 제1여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웅산 수지가 누군 줄 아세요? 그 아웅산 장군의 딸이거든요. 아웅산 장군이 이 미얀마의 독립운동가였는데 그 장군의 딸이 그 아웅산 수지의 어머니가 인도 대사였던 사람이에요. 국제결혼한 거죠. 근데 거기서 태어난 이 아웅산 수지가 그가 2살 땐가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암살당하죠. 그 군부 통치하고 이러는데 수장을 총 갖고 다니니까 그냥 암살당해서 죽은 다음에 그 어머니가 아웅산 수지를 영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근데 영국에서 옥스퍼드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런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던 아주 천재입니다. 똑똑한 여자인데 영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영국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잘 살다가 영국식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30이 넘은 나이에 1988년에 아웅산 수지가 1945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올해 70살이죠. 70 먹은 할머니. 이 70 먹은 할머니가 이번에 제1여당의 당수가 대표가 된 거예요. 아주 대단한 역사입니다. 민주화 바람 세게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가 88년도에 그러니까 40 몇 세 됐을 때네요. 그때 어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어머니 병간호하러 잠깐 미얀마에 들어왔다가 미얀마의 현실을 봅니다. 이게 데모가 일어났는데 한국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부가 너무 많은 학살을 감행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가 그날 큰 꿈을 하나 꿉니다. I have a dream. 내 꿈이 있다.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더 이상 군인들이 총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한번 꿈꿔보자. 그래가지고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총선을 실시했는데 이겼거든요. 근데 군부가 그거 허락하지 아니하고 선거 무효. 또다시 이 반복되는 속에도 계속 민주화 투쟁을 합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가지고 가택연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하고 자기 남편이 영국에도 죽었을 때도 못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일대기를 자기 스스로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책 하나를 씁니다.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부패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공포다.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쓴다. 40대 나이에 위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쭉 달려오다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어요. 1991년인가 노벨 평화상 받았지요. 2002년 그 유네스코 인권상 받았던 여자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예요. 70 먹은 할머니예요. 근데 70 먹은 할머니가 오늘 위대한 승리를 얻어냈는데 이 꿈을 40대 꾼 거야. 여러분 오늘 어떤 꿈을 꾸고 사세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지, 그냥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는 대로 살아.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게 뭔 사람이야. 개나 뭐 다른 게 있어야지 사람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신화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나 하시고 싶으시면 그걸 당신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그 꿈을 사람들로 하여금 꾸게 하십니다. dream, 어떤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꿈을 꾼 그 사람은 실력을 기르게 되고 능력을 갖추게 되고 어떤 인맥을 형성하게 되고 자본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일을 통하여 이 일을 다 마친 이 꿈 그 사람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참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어떤 계획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계획을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세요. 그리고 꿈을 꾼 사람이 열심히 살아. 그게 현실로 드러날 때 그때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에 가서 거기서 사는 동안에 하란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러니는 한번 거기서 나와가지고 내가 주는 계획대로 네가 한번 살아보겠느냐. 아브라함이 예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생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흉년이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가난했어. 그 가난과 아픔과 외로움을 잘 이겨내며 살았던 아브라함,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부터 사람을 건져내고 싶으셨다고. 근데 이걸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간직하고 있는 모세가 실력을 키우고 또 오랜 세월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됐던 80살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모세는 이루어드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을 때쯤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가실 때 하나님께 모세는 큰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벽이 무너져서 다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이 성벽을 온전하게 울타리를 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심어주시죠. 느헤미야는 꿈을 꿉니다. 내 꿈을 꾼다. 이 성벽을 완성하고야 말 거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또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성벽을 만들어 놓고 그 성벽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꿈도 없다. 그거 심각한 사람이요. 오늘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여기에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장지동과 송파와 아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놓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선교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이 꿈을 못 꾸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면서 꿈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어떤 위대한 꿈을 꾸지 아니하고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늘 당신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너 뭐 할 건데? 이번에 시험 보는데 너 몇 등이나 할 건데 목표 점수가 몇 등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는 대로 쓰고
그러니 밤낮 점점 뒤처지는 인생 살아가는 거야. 무언가 꿈이 있느냐.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혹시나 꿈을 꿨어. 마귀의 작전이 실패해서 내가 꿈을 꿨어. 그러면 꿈을 꾼 사람들은 게으르게 해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철저하게 우리를 농락합니다.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꿈을 꾸고 열심히 살았어. 다 이루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마귀는 그 모든 영광을 네가 가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작전을 다 깔아놓고 사람들의 앞길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만왕의 왕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슨 꿈을 꾸고 계세요?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저는 요즘에 꿈을 꿉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꿔요.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3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오늘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 19장 21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성에 가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야. 너 빨리 도망가.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그래요? 나 저기까지 못 가니까 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네 소원이 그렇다면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롯 같은 사람의 소원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30장 22절 시작. 야곱의 부인 중에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라헬에게는 소원을 품게 하셔. 참 이상하죠. 부인 레아라는 부인은 결혼하자마자 애가 넷이나 생겼어. 근데 라헬은 애가 안 생겨. 그러니까 라헬에게 소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애 생기는 사람들은요 이거 소원이 안 생깁니다. 근데 결혼하고 1년, 2년, 3년 지나도 애가 안 생겨. 그러면 소원이 생긴다고. 애를 낳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시느냐고. 왜 그 소원을 주셔? 그냥 일찍 낳게 하시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레아가 낳은 아이와 라헬이 낳은 아이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그냥 어떻게 생긴 애들하고 기도하면서 소원을 품고 얻은 아들하고는 살아가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12명의 아들들 중에 베냐민이라는 아들과 요셉이라는 아들 둘을 라헬이 낳았는데 이 베냐민이 12지파 중에 최고 명문지파를 만들어내요. 11번째 아들은 요셉, 기도하여 얻은 아들 요셉이잖아요. 태문을 하나님이 여신 그 요셉이 나머지 11명의 동생과 형을 다 살려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소원을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소원을 마음에 품고 뭐를 해야지 그냥 이거 아니라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더니 사무엘을 낳잖아요. 사라라는 여자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애하고 기도해서 얻은 애하고 차원이 다른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소원을 품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23장 5절에도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나이 들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품으라고 그러시던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여기까지 이르렀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무슨 꿈을 꾸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꿨는데 아직 그 꿈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니면 포기했어.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이 아웅산 수지 여사가 70에 꿈 이루잖아.
모세가 80 나이에 그 꿈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아직 청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난 내 어릴 적 꿈이 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다가 장래 희망 쓰면 늘 의사를 썼던 기억이 났어. 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놀이한 뭐 청진기 귀에다 꽂고 돌아다니고 뭐 이러고 살았다고. 근데 중학교쯤 됐나 고등학교쯤 됐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 꿈이 아니야. 그건 우리 엄마의 꿈이야. 엄마에 의해서 강요된 꿈을 내가 내 꿈인 줄 알고 사는 거야. 때려쳤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이 법정에 갔는데 판사 폼나더라고. 야, 저거 굉장하다. 저거 한번 해봐. 법복을 입고 말이죠. 폼나게.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그 법관이 한번 돼보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 머리 갖고 될 게 아니야. 그건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서 관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을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내가 살면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그리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람 목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신학대학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지만 때로는 헷갈려. 내가 그때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그러다가 대학 졸업한 다음에 내가 학사장교로 군대를 가가지고 중위계급장 달고 소대장 생활하고 연락장교하고 그럴 때 내 소대장 할 때요. 우리 연대장이 나만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 군대 체질이다. 내가 지금껏 많은 사람 봤는데 너처럼 체질이 없었다. 너 말뚝 박아라. 너 장기해라. 너 장기하면 별다른데 아무 문제 없다. 나 그 얘기가 진짜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장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군대 체질인가? 내가 지금쯤 군대에 있었으면 뭐 하고 있었을까? 별 생각이 다 나죠. 그러고 나서 제대할 때쯤 됐더니요. 또 여러 기업체에서 그 뭐 이게 모이가 오더라고. 전역을 앞둔 장교들에게 무슨 자동차 회사, 항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은행 이런 데서 무슨 채용 공고가 나는 거야. 그 자기 회사에 지원을 해달라고. 그때 그거 지원 아들을 꽤 돼요. 다 붙었지. 만약에 내가 그때 또 회사 들어갔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결국은 다 관두고 목회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굶어 죽기 딱 알맞은 길에 내가 쓴 거 아니에요. 그때 내 친구가 한 번은 날 찾아오더니 내 교회 개척하고 전도사 막 시작했는데 나를 보고 뭐하라고 그러냐면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너 앞으로 뭐 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너 앞으로 교회 가지고 이렇게 목사 될 거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걔는 저 생명보험에서 큰데 감사과 그런 데 있는데 걔가 날 보고 자기가 앞으로 21세기 산업 분포도를 봤는데 거기에 교회가 사양산업에 분류돼 있대. 그렇다고 교회에다가는 집안 말아먹기 딱 좋으니까 빨리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아요. 앞으로 교회 안 된다니까.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명하시면 굶어 죽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지. 망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돌아다니게 보면요. 나만큼 행복한 목사 별로 없어.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있으신 거라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제게 그게 시편 71편 14절이에요.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라는 거지. 앞으로 세상은 점점 절망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하며 살 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네가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할 거라고. 오늘도 이따가 부천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옵니다. 오후 예배 시작하자마자 제가 부천 서주망 연합집회하러 갔다 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내가 이 말씀 한다니까.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 싶으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소망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야, 사람들이 아주 많이 놀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절망 좀 해봤으면 좋겠어. 절망이 안 돼. 될 것 같거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안 되지. 내가 하면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절망할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고 열심히 바둥거리면 된다고. 그러면 내 힘으로 되느냐? 아니라니까. 죽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쓱 건드려주면 되잖아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언제 가지는 거라고요? 항상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 것 같을 때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 안 될 것 같은 날 가지는 게 소망이에요. 얘네들 쳐다보면 한숨 나올 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도 소망을 가져. 사람의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망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소망의 주님이시잖아. 장례식장 가보셨어?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장례식장 가보면 거기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와가지고 목탁 두드려 대고 내가 어느 날 갔더니 아직도 그 머리에 산대끼 꼬고 앉아가지고 그 하얀색 저 배옷 입고 집신으로 땅 두들기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더만. 그러고 울고 막 난리를 피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서 간 사람들은 거기도 뭐라고 그래요? 만나보자 그날 아침 저 천국문에서. 지금 이 엎어져 있는 이 시체 이 송장이 만날 사람이야 못 만날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못 만날 사람이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만날 사람이라니까.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시체를 엎어놓고도 소망을 가지는 게 기독교인 일입니다. 그리고 송장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소망을 놓치면 안 돼.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개업했다가 문 닫고 개업했다가 문 닫고 그런 게 생존율이 50%밖에 안 된다고 뉴스도 나오고 그러더만, 그거 지가 하려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시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길에 서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니까, 야, 난 좀 좋은 말씀 좀 많이 내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어느 날은 내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아, 왜 하필 그런 말씀을 나한테 주시나 몰라. 그래가지고 늘 구제하고 늘 먹이며 살아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난 그게 내 사명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살아가야지 어떻게. 내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몰아주시는구나. 그래도 그 가난한 자들을 붙잡아 놓으시다가 평생 걷어먹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니까. 난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가난한 거지 앞으로도 가난할 거냐고. 오늘 내가 그지같이 사는 거지 앞으로도 그지같이 살 거냐고. 오늘은 가난하고 오늘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만 언젠가는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목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거든. 또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오대양 육대주를 바라보면서 선교하라고. 그래서 선교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말레이시아 가서도 교회 하나 지금 짓고 있어요. 마트 33 처치라고 하나 짓고 있어요. 어제 선교사님이 문자 사진 찍어 보내셨더라고. 요만큼 골조 올라갔다고. 뼈다귀. 지금 인디안 마을에 우리 생명나무 쉼터 하나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어제도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거든. 그럼 그냥 하면 돼. 아, 돈이 얼마, 그 돈 생각을 왜 해? 내가 짓나? 하나님이 지시라고 그러셨으면 돈도 그분이 보내주시겠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이루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소원이 없어졌어요.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융 연구소가 있어요. 융 연구소장이었던 존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플루엔자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풍요증입니다. 풍요증, 부자병이에요. 이 부자병에 걸리고 풍요증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니까 의욕이 없어지고요. 헌신이 안 된답니다. 지금 30대 전후, 40대 전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이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배고픔을 안고 소위 말하는 눈물의 빵을 먹으며 산 사람들은 헌신이 뭔 줄 알아.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니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언가를 나누며 감사하며 살고 싶어. 보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제가 그래요. 내 보답하는 인생 살고 싶어. 이거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내 지난주에도 어떤 분 애 어디 보낸다고. 그러면 학비 들어가잖아. 제가 학비
그거 1년치든 어쨌든 다 대주겠다고 약속했어. 왜? 내가 중학교 다닐 때 학비를 못 내니까 그때 유경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내가 받았거든.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공락금 낼 때 그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내 학비를 대신 내줬거든. 그래서 내가 학교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나. 내가 평생 갚아나갈 거예요. 이게 50 넘은 사람들, 60 넘은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이 30조로 된 사람, 40조로 된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넉넉할 때 태어나서 넉넉하게 살았어. 그래서 부족한 게 몰라. 고마운 줄도 몰라. 당연한 줄 알아.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입력이 안 돼, 머릿속에. 입력 불가 단어야, 이게. 이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이게 부유병의 특징이랍니다. 의욕이 약해지고 헌신할지 모르는 거. 또 두 번째로 부유병의 특징이 뭐냐면 의심이 많대요. 어떤 놈이 내 거 채갈지 모르니까 아무도 못 믿어. 엄마가 애들 못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요, 내가 문 밖에 나가면 들어올 때까지 몰라. 뭐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좋은 데 갔다 왔다고 그냥 믿고 살아야지. 근데 요즘 엄마들은 이 의심을 못 견딥니다. 핸드폰을 왜 갖고 있어, 애들이? 엄마가 답답해서 갖고 있는 거야. 애들이 핸드폰 필요하잖아. 핸드폰 해가지고서 너 어디 있냐? 나 누구네 집에 있는데 카메라로 비춰봐. 참. 아무도 못 믿어. 아무도 못 믿어. 의심. 그 다음에 부유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꿈이 없답니다. 꿈이 없어요. 신나는 일이 없어. 그러니 밤낮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주길 원하시는데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서 꿈을 빼앗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5대 항육대주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대한민국 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는데 일꾼이 없어요. God use me.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은 우리 딸이 공부를 징그럽게 안 하더니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해. 그래서 네가 어쩐 일이냐? 공부도 다 하고. 난 우리 딸이 책상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늘 불안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 걔는요, 침대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책상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내가 불안해.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너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러냐? 너까지 공부 안 해도 대한민국 아무 이상 없고, 너까지 공부 안 해도 우리 집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굳이 공부하려고 애 안 써도 된다. 근데 우리 딸이 날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대. 그거 알았더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쓰기 원하신대. 근데 공부를 못해서 쓸 데가 없대.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야 쓰겠대. 그러더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실력이 없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력을 키우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품게 하신다니. 그 소원이 나를 끌어갑니다.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꿈을 꾸지만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간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꿈이 없는 사람은 이끌어가지 못해. 근데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되는 그날 다윗처럼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꿈을 꾸지만 그 꿈은 나를 또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도 없이 사는 사람들 없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획, 그 위대한 꿈을 포기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아직 안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여 주시어서 열심히 실력을 쌓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그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모세가,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마저 꾸지 않는 이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88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꿈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낮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제게는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그저 밥이나 먹고 살 것 같으면 무슨 그 꿈을 꿉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죽는 그날까지, 통장이 되는 그날까지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실력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용하지도 제대로 못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가지게 하시고 실력도 쌓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꿈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도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나를 이루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꿈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꿈을 꾸지만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꿈을 막지만 나는 꿈을 꾸며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마저 없는 사람들을 혹시나 우리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바둥거리며 살게 하시고 도우시고 영광 받으신다는데 소원조차도 가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막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내 게으름과 내 꿈꾸지 않음과 내 무지함 때문에 막아버리고 있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나 내가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 혹시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언가 뜻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뜻을 발견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위대한 꿈을 꾸는
요셉의 후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두시는 기쁨의 소원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